레위기 26장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예, 교재 75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6장 제목이 성결 규례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결국 구별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결 규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언약하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도 복과 저주 언약으로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자, 먼저 2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치면서 한 부분인데 짧게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 그러고요. 성소를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는 일을 다 중단하라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죠. 안 하면 못 먹는 줄 알고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경외와 직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율법을 준행하면, 준행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행을 이해할 때에 4절에 보시면 주어가 내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비를 사계절마다 내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3절, 5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땅에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나타난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식일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자, 6절에서부터 8절에도 보시면 주어가 누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죠? 6절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고요.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제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여러분 이게 복에 대한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주는 언제 올까요? 그렇죠. 규례와 계명을 못 지킬 때는 이게 전부 다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는 신명기의 내용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3대 언약 해주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거가요, 율법을 수여한 다음에 증거판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430년 동안 둬야 될 텐데 더 둬야 될 텐데 내가 공연히 너네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족속인지 미치 몰랐다, 내가 다 포기하겠다, 다 폐기해버리겠다, 돌판 깨버리면서 다 죽이면 돼요. 근데 실제 그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막 수천 명을 죽이고 하니까. 근데 그게 무슨 과정이었습니까? 자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성별시키는 규례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론 자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별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라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 백성임을 확인하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편안하게 그 땅에 정착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방식으로 정착하는 것이 복이라면요, 불편하고 힘든 방식으로 정착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하지 않아요? 이원론이 아닌 거죠. 정착을 하는데 바벨론에도 갔다 오는 정착 방법이 우리한테는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죄의 권세에서 빼앗으면 죄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건 우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저주 아래 두건 복 아래 두건 간에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원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막말로 죄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이 길을 가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 따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의 작품이고 아버지가 해나가시는 사역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의제기가 나오면은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참조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나타난 본문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어디냐 하면 욥을 죽도록 고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몰아갔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욥기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41장까지예요.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을 보시면 무섭게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칩니다. 수십 가지 질문으로 숨통이 막힐 정도로 욥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 해라 임마 이런 거예요. 사실 읽어보시면. 왜? 묻는 말에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 오리온 자리 네가 만들었냐? 근데 왜 너 그것도 모르면서 마치 천진만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 말도 잘하더라. 그걸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닥을 드러내버려요. 그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받은 바 은혜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뭐예요? 바닥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손언약 성취섭리 과정의 성별 규례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애굽 백성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화시키면 불편한 방법도 있고 편한 방법도 있어요. 불편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훼손되는 되는 법이 없어요. 내 지혜가 부족하면 그게 한탄스러울 뿐이죠. 그게 끝장난 것처럼 보이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엄격한 교훈을 26장에 하시면서 성별 규례를 지금 마무리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26장 6절에 확인했죠. 누가 하신다? 26장 9절에 보시면 누가 한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너희로 뭐하게 한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이것만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 와요? 무섭게 진노하는 날이 와요. 그렇다더라도 그것이 언약을 폐기하는 과정이다 아니면 보호해가는 과정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정리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을 쉽게 하냐는 거죠. 11절 누가? 12절 누구는? 나는.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누가?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라. 자, 14절부터 저주도 있다. 접속사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원문에 그러나는 없어요. 그냥 뭐가 나오냐면 뭐뭐 할 때 이런 접속사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러나로 이제 전환을 시켜 놓는데요. 그러나 자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 때는 이렇게 돼. 이것도 언약인 거예요. 배반할 때는 착하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려드는데 착하다고 해야 돼요. 혼을 내면서 가르쳐야 돼요. 혼내면서 가르쳐야죠. 예, 너가 어리석은 거라고요. 자,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그럽니다. 17절에 보면 누가 친다 그래요? 내가 친다 그럽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요. 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안 듣게 된다 이거죠.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할 때에 이런 말이면 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아니할 때에. 자, 21절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 때에.
그럼 여러분 재앙의 횟수가 더해진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건가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은 망각하셨을까요?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일까요? 그게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성경 개론의 구조에 아주 중요한 개론 구조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되죠. 21절이. 네 번째가 됩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뭐 한다 그래요? 대항.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죄악이죠. 죄입니다. 25절에 보면 누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가 배반한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라. 배약, 약속이죠. 약속을 어긴 것을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26절에 볼까요? 내가 양식을 끊어버린다 그러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됩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때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할지니.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향후에 이 내용이 다섯 번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또 한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26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28장 5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열왕기 하에 가면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 28절 29절에 가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북쪽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북쪽에도 일어나고 남쪽에도 일어납니다. 맞죠? 남쪽에 일어난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은요, 여러분,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에스겔 5장 10절. 자, 여러분, 이 강론자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론 기록하고 있는. 먼저 주어 확인할게요.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내가 나오죠?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 이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그 밑에 단락 볼게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 맞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나 이러한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뭐 하기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방편이다. 참 안 좋은 방편이죠. 예.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이렇게 해서 그럼 끝장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34절부터 39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땅은 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안식일 지키라 했죠. 안식을 누가 지키게 합니까? 땅의 신년 약속 앞에 배웠죠. 50년 지나면 다 돌려 그래. 돌려주라 그러죠. 돌려주면 뭐 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부패해 있는데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청소해야죠. 청소하는 방법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땅을 다 비워야죠.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럽히던 것들을 없애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싹 쓸어버렸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그 땅이 뭐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안식하고 신년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깨끗함이 되어야 70년 후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별 규례 과정이라고요, 이게.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성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별해 가는 것은 농도가 더 짙을까요? 얕을까요? 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2000년 교회사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승리라는 사실을 성경의 이 원리대로 모르면 역사 공부 못해요. 하라고 추천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인문학 공부시키면서 역사 공부하라고 하죠. 청소년들한테 역사 공부하라 그러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집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또 여러분들이 정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과거에 번역되지도 않았던 문헌들이 번역이 되고요.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로 금방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의 뜻대로 된 거란 말이냐? 그럼 여호와가 이걸 다 섭리했다고? 그럼 유대인 600만도 여호와가 그랬냐?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해요, 이걸? 자, 지금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뭐 할 것이라 그래요. 그때에 땅이 쉬어 뭘 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리니?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잠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는요 AD 70년에 망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586년 망한 다음에 한 15년을 더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 바벨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우니까 전부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애굽을 통째로 애굽을 몰락시켜버리고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멸합니다. 그게 무슨 규례라고요? 이게 성별 규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거룩함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만드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이거보다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이런 시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맞이하는 이 시대를 글쎄요 솔로몬의 시대와도 바꿀 수가 없죠. 예? 참 무슨 시대인지 어떨 때 참 진짜 정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받아야 될 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자,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저는 글쎄요, 뭐 저자한테 몇 번 묻고 뭐 그동안 고민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성결 규례 약속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을까? 자, 더 보겠습니다. 38절요. 너희가 열방 중에 뭐 하리니? 이게 어떻게 성별규례예요? 성별시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으로요.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전체로 가서 본다면 모형을 끝내고 실체적인 언약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으로 연관성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강조드렸던 열왕기에서 이토 왕조 멸망하면서 수치스럽게 남겨놨던 남쪽 유다의 대답은 역대기에 가서 붙여진다. 연결된다. 네,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나오니까. 예,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최초의 3대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야곱, 솔로몬과 같은 그 집과 성전으로는 내가 안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하겠다는 결국의 내용에 내가 성결케 하겠다는 내용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 지금 대학본 본과에서 어디에 나와요?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26장은 선지서의 바탕이 돼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시면 어디 근거가 나와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안 맞추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안 나와서도 안 되고. 자,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세잔하여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와 같이 뭐 하리라? 세잔하리라. 자, 40절부터 45절. 열조와 언약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뭐 한다? 공고한다. 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을 때에 이것도요. 자, 그럼 무슨 날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회복되는 걸 약속하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더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뭘 누린다? 네, 황폐가 뭐의 증거가 된다고요? 안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여러분들 모든 평안을 앗아간 일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경은 죽는다고 안 하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원수를 전부 다 밟을 때까지 스데반은 여러분 자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거죠.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너무 선명합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기억하니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자, 46절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라고 합니다. 이런 규례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제사와 관련된 거고요. 법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재판 있죠? 예,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되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른바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강론집에서는 출애굽기에 둘째 판 받은 거 있죠. 그죠? 그게 몇 장부터죠? 34장부터거든요. 자, 76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 26장까지 두 번째로 세우신 시내산 언약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768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메시아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768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러한 규례에 따르는 약속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규례로서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자를 대신하여 모든 규례를 이루게 하여 지켜 이루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함께 살펴봤던 성경 강론집 1권 개정판에는 여기에 더 상세한 신약의 내용이 나오고 구약의 근거가 나오고 창세전 근거가 나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성경 강론집을 반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부의 조건이고 또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7장은 이게 26장 정도면 그 무슨 규례라 그랬죠? 성별 규례고요. 그죠? 성별 규례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전체 무슨 규례요? 성화 규례. 맞죠? 예,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성화 규례예요. 성화. 근데 26장은 성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맞아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성별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더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어디에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 데려다 놨을 때 어디로 가고 있을 때 그렇죠.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에다 뒀을 때 이미 어느 백성이 된 거죠? 거룩한 백성 성화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다는
거룩하게 해나가시겠다는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내용이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였고, 특히 26장에 오면 성별을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별시켜 나가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별을 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26장에서 딱 마치면 돼요. 근데 27장이 또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헌물이 뭐예요? 물건을 바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겠죠. 좀 꽤 오래 이것도 좀 꽤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27장은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왜 27장이 나올까? 고민 많이 하셨죠?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께 어떤 자 얘기가 나오죠? 서원자의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갑자기 서원이 나와요. 서원은 다르게 말하면 맹세입니다. 맹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지금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까 성별 규례를 약속으로 해주셨잖아요. 복도 기다리고 있고 뭐도 저주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내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지를 애굽 백성의 신이 아닌 여호와만 깨닫게 하는, 너희들의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27장이 붙어요. 27장이 붙는데 시작은 뭘로 하냐면 맹세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맹세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례를 하나 정합니다. 그럼 맹세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약속이 어떻게 돼야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27장 내용인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 사인이,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서원한 것,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내가 묻겠다라는 겁니다.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아까 26장에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성별시켜 나가는 방법하고 직결돼요. 그 방법을 누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지켜가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걸 지키도록 내가 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전 나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1개월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개월 됐으면 애기잖아요. 그죠? 말도 못하고 뭐 율법 공부도 안 했을 텐데 그자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드려야 되느냐? 서원한 자라는 거, 내 앞에서 맹세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자, 볼까요? 3절에 보시면 20세부터 60세 남자면 은 50세겔, 4절에 보시면 여자면은 30세겔, 5절에 보면 5세에서부터 20세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6절에 보시면 1개월로 5세까지가 남자이면 은 5세겔이고 여자면은 은 3세겔.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서원자가 뭐하여?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하리라. 그 돈도 없는데 다음 달에 성막 보수공사에 제사장님 제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갔는데 10만 원을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서원이었기 때문에 서원을 안 갚으면 뭐 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거는 뭐 속전 내고 이게 안 돼요. 서원은 꼭 갚아야 돼요. 꼭 갚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보고 뭐 하는 거죠? 그 서원을
기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속전을 드리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의 성격은 뭐냐면 물질의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전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것이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 계신 데고 땅도 하나님이 발등상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고 맹세하지 말라. 단지 예하고 아니라고만 해라. 엄청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만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을 것이다. 그런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뭘 지키라고 그래요?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모세의 법만 지키라고 그러죠. 안식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는 결국 누구 얘기가 된다는 겁니까? 맹세는 오직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의 일관성이 여전히 맹세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 맹세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폐기함으로 여호와께 서원한 서원은 누구만 지킬 수가 있다? 메시아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이죠. 왜요? 모르든 알든 5살에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30장에 가면 이게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0장은 그 새로 태어난 세대인가요? 출애굽한 세대인가요? 민수기 30장이니까 민수기 30장이라고요. 민수기 30장은 40년이 지난 걸까요? 시작하는 걸까요? 너무 좋은 걸 드신 것 같아. 자, 민수기 30장은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마지막은 출애굽한 세대들입니까? 새로 태어난 세대들입니까? 새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레위기 27장에 있었던 내용보다 더 엄격하게 서원은 꼭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민수기 대열 정비가 끝납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뭐가 더 강조되는 거죠? 서원한 서원으로 말했으면 그거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아들은 서원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자기 아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살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성전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저 나중에 시집 안 가고 성전일 할래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얘가 좋은 남자가 생겨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시집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갔다가 맞아 죽어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서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와서 그 사사기 10장에 그 왜 입다 사건 있죠. 왜? 입다의 딸 사사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진짜 처녀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믿는다잖아요, 지금. 예. 강론은 사실 거기에서 그만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진실 여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누구라도 처음 보는 자 바치겠다고 하나님한테 뭐 한 거죠? 맹세한 거예요. 그거 안 이루면 안 되는 거죠. 체면이고 이거 안 돼요. 그럼 백성들에 대한 체면을 떠나서 그건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26장까지 있었던 시내산 언약은 27장에서 서원과 관련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그 언약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만 한다. 그 지키는 언약을 내가 또 한 번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조건이 되냐면요. 이 서원을 여러분 기억 안 나면 못 지키잖아요. 맞죠? 그럼 저 기억 못했는데요 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미리 뭐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져도 창세기 3장에 가면 언약은 보존된다, 폐기된다. 보존된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1권 26페이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창세전 천상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 성취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여호와는 어느 자리에서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양육, 투쟁, 무장,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 레위기서 후반부에 나타난 성화 규례를 가지고 많이 설명이 돼요. 나중에 양육에서부터 그 투쟁 있죠? 양육, 무장, 투쟁 이 부분에 대한 구약 근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레위기서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뭐 하시겠다고 했던 대로, 언약대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시게 했던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 지켜나가셔서 양육시키신다는 내용으로 연관이 돼요. 자, 볼게요. 더 9절에서부터 13절에는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 생축이죠. 예. 나 이번에 좋은 거 나면 이거 하나님한테 반드시 바칠 거야. 그거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5절에 뭘 드릴 때요? 예. 여러분 12절 먼저 볼게요. 누가 판정하나 보세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14절에서 15절 집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정한 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집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15절에 보시면 5분의 1을 더해서 자기 소유로 요건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가져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드렸던 거, 그리고 들판에 있었던 거, 자기가 살지 않았던 거, 그거는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되물러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바쳐야 돼요. 가져가서 목숨을 잃든가 하나님께 바치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자, 밭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땅 언약하고 직결돼요. 땅 언약하고 직결되는 거죠. 자, 16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쭉 나옵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거기 나타나는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한 것을 감하고 밭을 구별하여 드리던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 여러분 50년 되면 모든 임자에게 다시 다 돌아가야 되죠. 땅이. 그죠? 자, 그런데 주인이라 하더라도 50년 동안 그 나타나는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50년 동안에 대한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 소출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친구 보니까 신년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저렇게 농사져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5년은 그냥 내가 농사 짓고 내 거를 가져와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은 25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친구처럼 하나님 일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25년 동안의 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값으로 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가 챙기려고 저기다가 플러스 10을 더해서 더 받아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사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용에 보면 정확한 정가를 내지 그 이상은 받지 말도록 해라. 서원 관리를 결론이 여기서 나와요. 사실 서원과 맹세 관리를 누가 서원하도록 하고 누가 그 서원한 것을 관리할까요? 여호와세요. 여호와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어느 상황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낸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서원이 맹세가 꼭 지켜지도록 하신다는 것은 목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다. 아니면 언약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1번, 2번. 2번. 그게 계시예요. 그게 여호와의 계시예요.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맹세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맹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서원을 지키는 절차와 방법을 누가 알려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오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자녀임을 확증해주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창세전에 저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뿐만 아니라 장차오는 다른 민족들도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제가 맺었던,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앞에 서원했던, 제일 바깥 그림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제가 이루겠다고 했던 창세전의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더라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함께 했던 백성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닌 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이 소원제가 다 이루어져요. 그걸 보증해주고 갔고요. 그 보증해준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에서부터 찾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관심이 저는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저 북한 땅,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진짜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이 성경 신학 어떻게 전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전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판문가게 가셔서 USB에 담아가지고 풍선 날리면 돼요. 제가 올해 4월 달에 사실 좀 가볼까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저자한테는 허락 안 받았고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가져가서 이제 그래서 USB 날리면 되죠. 뭐. 날려서. 왜 그분들의 요구가 여러분들 참 구체적인데요. 성경은 북한어로 된 게 있어요. 복음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봐요. 이렇게 막 찢어서 뭐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문제는 봐도 모르는 구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에 보내는 선교 중에서요, 톰슨 관주 성경이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게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성경이 한 배 반이 되니까 다 발각되죠. 그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뭘 못 봐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문이 나오면 명령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었다고 하는데 또 구약에 보면 지키라 그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볼 때는요, 북한 성도들은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갈증이 났던 성경 말씀을 저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확증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신학적으로 영원한 언약 성취 섭리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을 확증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원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길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16절에서부터 25절, 밭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20절 볼까요? 그가 그 밭을 물으려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 규모까지 다 가르쳐줘요. 얼마로 할지. 근데 희년으로 땅을 받고 싶은데요, 그 땅이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고 나니까 아까워요.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게 지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네. 소유물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저거 남 줘도 되겠다라고 줬어요. 가만 보니까 저걸 다시 갖고 싶은 거예요. 왜?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가요? 그건 제사장이 가져가요.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자, 생축의 첫 새끼를 드리려는데 온전치 못한 게 태어났어요. 제사장에게 가야죠. 서원은 지켜야겠고 태어난 건 부정하고 그러면 속전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까지 했던 거 한번 볼까요? 땅도 백성도 우양도 전부 누구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자, 28절 29절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안 돼요. 오직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뭐 한다? 예, 죽일지니라. 이게 여러분들 서원이고 맹세입니다. 메시아는 아버지 앞에 창세전에 이미 제물로 바치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기꺼이 투덜투덜하지 않고 즐겁게 아버지의 아들의 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낮아지심의 신분입니다. 마가복음의 낮아지심의 신분은 우리의 생활 모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둔 백성, 자녀,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이루셔야 될 내용에 대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37절요.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30절에 얘기를 하고요. 31절에 보면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전부 다 여호와 것인데 그걸 어떻게 속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전부 다 여호와 소유임을 여기서 확증해 주게 된다는 거죠. 속량해 줄 게 없으면은 거룩한 그 재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로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속전을 내지 않으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살 수 있는 뭐라 그래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그 10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사는 땅이든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여호와임을. 그럼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려서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누구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백성이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전과 국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져가신다는 것하고 상관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신약에서 잘못되게 말하는 중생은 여호와께서 시켰지만 성화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것은 레위기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거 맞죠?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방법대로. 언약에 근거해서요. 맞죠? 오늘 많이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기억나시리라고 보는데요. 레위기서 앞부분에 제물과 제사 규례 말하면서 영원한 규례라는 거 많이 나왔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거 임의대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열왕기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성별 규례의 마지막은 적어도 나라는 남아있고 성전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고 누구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통치가 그 나라에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 쓸어버렸을 때는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다니엘은 와서 이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교체해요.
저희들이 지금 선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가서 연결시키면 되죠. 붙잡혀 와서 백성들이 보호받고 있거든요. 좋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서 뭐 할 것이다. 성전도 짓고 국가도 세울 것이다. 성곽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네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대제국이 나타나서 그 세워놨던 왕국과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수백 년 동안 짓밟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복된 성전과 나라가 뭐 하고 있다? 짓밟히고 결국은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여,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 가면 보여주죠. 그 다니엘서의 원천은 여러분들 에스겔 몇 장부터죠? 40장부터 48장까지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국가 분배, 거기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내용이 앞으로 선지서가 끝날 때까지 레위기 26장의 이 내용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비록 그 레위기서를 이렇게 전하지만은요, 선지서까지, 그러니까 구약 전체까지 연관을 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저도 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전 거 꼭 잡아야 된다고 확증해준 아까 개론 그 1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면서 저기 선지서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선지서에 가면 어느 선지자보다 많이 12소선지서, 그 다음에 4명의 선지자, 구약 성경의 기록자 대거를 후반부에 투입하잖아요. 뭐가 끝나가니까? 어느 나라가 끝나가니까? 모형적인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끝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올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도 놀라셨는지 급하셨는지 안타까우셨는지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막 겹으로 보내요. 이사야 보내고요. 호세아 쓸 무렵에는 호세아 그 남왕조 폐망 시대 있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는 줄잡아 치면은요, 대여섯 명의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합니다. 이 선지자는 망한다 그러는데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온다. 실체가 온다. 그런데 또 반드시 망한다. 진짜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진짜. 선지서를 쓸 무렵에는. 뭘 끝내고, 모형을 끝내고 언약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 내용이 진짜 긴박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요구를,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가 선지직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 속에다가 안 담을 수가 없죠. 담으면서 그 내용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내용이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내용이고, 장차 올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이 함께하는,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로 보면 2000년 교회사 동안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성전만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틀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 신학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남았네요. 2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하죠. 이상은 이것도요, 34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그래서 이 27장 34절에 대해서는요, 이 저자는 여기서 34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인데, 저기 어디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해석해오는 이 세밀한 부분이지만은요, 부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그 주장들이 만약에 이게 학계에서 그게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맞아가면,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래 달라지든 저래 달라지든 성별 규례에 대한 언약 시내산 수립은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뭐가 다 준비가 됐죠? 광야 40년 죽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을 준비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준비도? 자손 언약을 마무리할. 왜요?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무슨 언약 성취 섭리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될 모든 준비가 시내산 언약으로 완비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 한 장 넘겨보시면 776페이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떤 교훈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드러날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입니다. 권사님 다음 주 휴강이고요. 다음 주 휴강이고요. 잘 됐네요. 뭐가 잘 됐을까요? 30장까지 한 서너 번은 읽을 수 있는 얼마나 계절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독서하기 좋아요. 내용은 비록 쓰지만 시련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확인하고 반복하고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오늘 허락해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귀한 주의 선후배 지체들과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내용 그 깊이까지 아직까지는 더 들어갈 수 없사오나 주시는 지혜만큼 이렇게 기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아직 들어야 될 자들에게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전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